시편 107편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지난 주일 이 107편 조금 진행하다가 오늘로 미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내용이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권능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지금 앞으로 107편에서 마지막 10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좀 애매한 내용들은 제가 원문을 참조하면서 매끄럽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분명하게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일일이 제가 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다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권능 중에 어떤 권능이냐면 대적을 다 원수를 갚아주신, 보수하신 권능이죠. 다윗으로서는 또한 택한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대적들을 전부 다 진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107편에서부터 118편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9편에서 138편까지는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119편에서 138편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107편에서 118편까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세하게 살피는데 간단해요. 다 찬송이에요. 찬송이고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고 후반부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고, 그래서 118편까지가 바로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시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찬송과 간구, 찬송과 감사시죠. 그러면 찬송과 간구시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 자세하게 살피는 부분이 바로 3906페이지에 가보시면 107편 1절로부터 9절 내용이 나오죠. 이걸 이제 일일이 제가 칠판에 적지 아니한 이유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큰 구조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성도님들께서 감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들은 직접 교재를 보면서 설명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1절로 107편 1절로 9절은 권능, 여호와의, 그러니까 정말 언약대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그 권능에 대한 찬양을 선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 선적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하다 말다가 아니죠.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뭐 한때는 친분이 두텁다가 뭐 조금만 오해를 해도 그냥 삐죽빼죽 틀어지고 멀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성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망나니가 되든 착하게 되든 아무 관계없이 마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낳아놓고 정말 어린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기쁘고 즐겁고 자녀들을 보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 가서 정말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줄도 알면서 그 탕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애굽에 던져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할 때도 미움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도 닮으려는 것처럼 결혼할 때 황금으로 링을 선물로 하잖아요. 황금 반지를 만들어서 아내의 손에다 끼워주죠.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의 영원성을 감지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하라고 선적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7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하는 말로 노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10절로 22절 넘어가서 3908페이지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했다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우리들이 구하는 데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성도들 안에, 언약 백성들 안에 소원을 담아주시잖아요. 언약을 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언약 자손들에게 소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안 구해도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다고 해서 기도는 만능이라고 하는 궤변 같은 소리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준다. 구한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준다. 그러면 구하게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언약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소망이 있어야 살거든요. 소망이.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놓고 정말 결혼 자금도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도 다녀올 마음도 자금도 마련해 놓고 또 살면서 자녀들을 기를 돈도 벌여야 된다. 이 소망 때문에 젊은 날의 삶이 팔팔팔팔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 뭐 많은 돈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영혼 분들은 그게 아니죠.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희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생겨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원이 돼요. 소원이 있으면 돼요. 좋은 아내가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에요? 나이 들면 소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맥이 풀리고 어깨가 처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소원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고요. 그 기도는 또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언약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내용을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7편 23절로 32절. 광풍을 평정시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광풍이란 말은 물론 요나 선지자 때 광풍이 일어 정말 배가 부러지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 찬양은 다윗 시대에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렀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다 연결시켜서 뭐 예언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상징성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광풍과 같은 회오리가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언약 자손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여호와의 놀라운 행사, 행하시는 일이죠. 기이한 행사, 이 행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3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특별계시죠. 이 특별계시가 있고, 하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이에요. 이것은 실습이죠.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거니까 일반. 경험, 이건 이제 실습이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구나,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겠지만 경험하지 아니하면 확신이 안 생기죠. 정말 이렇다, 이렇게 확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어서 읽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하나 겪어가도록,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 재앙이 내리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우리들의 피부로 경험하게 함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 아니 맞다 맞아요? 네, 맞다. 맞겠다. 그렇겠구나. 맞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딱 되고 나니까 정말 맞네.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80이 훌쩍 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맞다 하면서 이때 이제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찬송을 해도 그렇게 깊이 있는 찬송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갈비뼈가 개살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할 때, 꽤 성숙했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찬송은 자기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하나하나 손질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사 찬송가를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이건 다 우리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35절로 38절 3913페이지 보면 35절로 38절에 다윗이 줄인 자로 번성케도 하시고 감속케도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감소하게도 하시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상의 인구가 오버됐다는 얘기죠. 70억이 넘어섰으니까 이 작은 지구에서 70억 인구가 풍모되는 이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풍모되는 독개수만 해도 정말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구를 줄여야 된다. 적어도 반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아주 지하단체들이 벌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아마 무슨 그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해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정말 비밀단체도 하나님이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의 영원한 대속사역을 위해서는 가룟유다도 꼭 필요하잖아요. 가룟유다가 없이는 예수님이 자살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유다와 같은 망나니도 예수님 곁에 두었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보통 개념은 하나님의 종 하면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걸어다니시는 분만 하나님의 종이고, 감옥 안에 들어서 지금 10년째 형을 살고 있는 인간들은 저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쓰레기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국 필요한 때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쓰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한창인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이거 정리가 되잖아요. 확실하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60대가 착 넘어서자 일이 이사 왔잖아요. 일이 이사 와가지고 이제야 좀 목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철이 그만큼 들었으니까 70대 가서 또 한 번 했죠.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70 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교회 계속해서 그냥 담임 목사 할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80이 넘어서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고 하는 경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건 역사, 내 자신의 생애,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 이 모든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시요. 그 다음
우주 만물, 자연 만물 돌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일반 계시에 속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가 찬송으로 맺어지는 거. 확, 아, 그렇구나 할 때, 와, 그러잖아요. 야, 정말 대관령만 넘어서면 동해바다가 쫙 펼쳐가지고 막혔던 가슴이 툭 터지는 것 같다 한다. 친구를 처음 동행하면서 미리 지식을 요구해 주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특별 계시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정말 그렇다면 그렇겠구나. 맞겠다. 그런데 진짜 대관령 거기에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와, 맞다. 와, 정말 좋구나. 이 찬양 나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깨닫죠. 감성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고 그 다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다. 여호와만 찬송해야 되겠다. 여호와만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호와의 뜻이면 생명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만 주시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해, 찬송한다는 것이 자랑한다, 선포한다. 뭘? 이걸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선포한다. 제가 80이 넘기 전까지는 내 과거 생활에 대한 것을 다 가슴에 묻고 왜?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고 또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하면 내가 바보 멍충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박용기라는 사람은 성경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성경 잘 가르쳐준 목사다. 가르쳐준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었죠. 80이 넘어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대를 다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10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앞으로 또 80대도 또 뭐죠? 90대도 그렇지. 또 90대 되면 무슨 생각이 돌아올지나 궁금해요. 만약에 90대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신문 받아보시면은 막 공개를 하네요. 결국에 누가 그래요? 왜 목사님이 이름을 안 밝히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신문의 이미지를 위해서. 박용진은 한국교회 2단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빙자해서 내 이름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도사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안 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유치하거나 부끄럽거나 정말 죄송스럽거나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어린 시절부터 공개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려고요. 이걸 경험을 드러내는 게 찬송이에요. 자랑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고 꼭 성경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진 일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말씀 선포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아무래도 정말 힘을 얻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날까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경험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거기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이 능력을. 그 다음 108편 1절로 13절에 보면요.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간구라니까 찬송과 간구니까 간구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 시편 2편에서 다 밝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열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108편에서 13절 1절로부터 13절까지고요. 넘어가서 109편 1절로 20절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저주하시기를 간구한다. 여기에 악으로 선을 갚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은 저를 제자로 삼아서 늘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는데 막판에 가서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겨가지고 결국은 악당들에게 붙잡혀가도록 동참했던, 붙잡혀가는 일에 동참했던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누구가 우리를 피해를 주고 내 재산을 갈취하고 또한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역을 하도록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참 가련하고 슬프구나. 마음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정말 악으로 손을 갚는 자, 특별계시에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 같은 인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그걸 소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면 배신한다고 그러죠. 배신. 자기중심으로는 배신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장로님에게 폭행을 하고 그런 악당이 있다 하십시다. 그놈이 장로님을 배반하는 것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장로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배신자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배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서글프고 가련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맞겠다. 그런데 내 생애에서 그런 일이 있다. 저 사람 참 가련하고 불쌍하네. 그래서 나는 20대, 30대만 해도 나는 제일로 하기 힘든 일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 예를 들으셨죠? 지금도 수박을 잘라놓으면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디저트로 수박 잘라놓은 것을 먹다가 보면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때도 있고 기왕 먹을 바에야 잘 익은 중심부를 먹고 싶고 그런데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 말로 안 되는 얘기죠. 이러면 돼요. 이러면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렇게 악역을 맺겠을까? 그런 생각이 바로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이웃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게 이웃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있고 깨달으면 선생이 되려고 해요. 선생.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고, 여기까지 되면 선생은 아니고 바로 이게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선생이 여기까지 갔다 오지 않고 선생을 할 때는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하고 나면 참여할 것도 많이 생기고, 제가 지금 요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시는 날까지 신문에다가 하나하나 공개 서한으로 공개해 버리려고, 내 수치와 미련함과 내 실수 이런 것들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밝혀가려고. 왜? 여호와께 찬송케 하려고, 다시 말해서 선포하고 여호와만 자랑하게 하려고. 나를 자랑했던 것이 오직 여호와만 자랑케 되기 위해서. 이게 매우 넘어가십시다. 109편 21절로 31절. 대적은 멸하고 백성은 구원하여 줄 것. 이거 당연한 거니까요. 대적은 멸하죠. 대적 멸하고 보수해서 우리는 회복해 구원해서 회복해 주십시오. 그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원수 짐승 권세들을 다 짓밟아 멸해서 완전히 짓밟아 발등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다가 가서 다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런 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찬송과 감사시죠. 찬송과 감사하는 시. 그 시 가운데 먼저 111편. 네, 111편. 윤관사님 이거 다 보았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봐. 111편 1절로 10절에 보면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당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능하면 숨기고 싶었던 것이 도로도로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대로 밝혀야죠. 그런데 잘못하면 나를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자랑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쓰다가 보면 자랑거리는 쓰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쓰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전부 다 드러내요.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면 당신 능력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찬송케 하려는 거더라고요. 이게 성경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일반 계시로서의 내 삶의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실수했든 어리석었든 미련했든 관계없이 다 드러내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경험했던 자기 과거의 삶을 거기에 정말 부착시켜 소화될 때에 그런 놀라운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심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찬송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연구하는 도다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구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연구한다는 말이 이쪽 3929페이지에 보면 찾다, 또 예배하다. 예배하다란 말은 지금 이 공간에서 모여서 가운 입고 제사장처럼 주책 떠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에게서는 산 예배, 영적 제사를 말하는 거죠. 또는 충고하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바로 본문에서는 바로 밑에 나오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되새긴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다시 하나하나 기억해서 되새기면 뭐가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내 과거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아내를 원망하거나 형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들을 원망하거나 과거 선배들을 원망한다면 되새기는 일이 잘못되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 되새기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처지도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몇몇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만히 소위 쉬운 말로 명상을 하다가 보면, 되새기다가 보면 결국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할 일들을 해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여호와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법도란 말이 나오죠. 밑에 5번째 줄, 밑에서 5번째. 법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 법도는 무슨 얘기냐면 명령 또는 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법도라는 말로 그렇게 다시 말을 했지만은 그 의미는 법도나 언약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저렇게 정말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씻어져야 돼. 깨끗하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한다. 법도대로 인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잘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어줘야 바르게 성경을 깨닫는 것이지. 법도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헌법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헌법 만들어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몇 달 만에 입교문답을 하고 몇 달 만에 세례를 받고 얼마가 지나면 집사가 되고 집사 맨전 봉사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해가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되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법도대로 우리들이 살기도 하고 법도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정말 빗나간 행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그런 악역을 맡은 자들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그러면 악역 맡으면 무조건 다 망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악역을 맡아도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다면, 악역하면 가룟유다처럼 다 멸망받는 줄 알죠. 그건 아니에요. 악역을 하다가도 깨닫고 돌아와서, 악역 노릇을 하다가 이게 아니고, 저도 했으니까요. 저도 은퇴하기 전까지만도 헌법에 기초해서 다 장로님도 세우고 단계별로 딱 그냥 제일 밑에 전도회, 그 다음 중간 전도회, 그 다음 총연합 전도회, 그렇게 해서 다스려가는, 그게 다 악역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 법도요, 진리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 경험하다 보니까 찬송이 넘치잖아요. 맞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넘어가 보면 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9절로 10절 사이에. 그 3930페이지 위에서부터 9번째 줄 보시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오세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아픈 문장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 계명을. 그러면 그 계명이란 뭐냐면, 그것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매끄럽고 아름다운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다 보면 내가 계명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112편 1절로 10절에 보면 의인의 후손이 받을 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 당연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의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113편 1절로 9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4절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형편없는 인생들로 존귀케 하시는 여호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얘기죠. 114편 1절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타냈던 권능 다 아시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고 광야 그 어려운 시절 다 지나게 하고, 그것을 다 찬양하자. 더 노골적으로 나오죠. 115편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만든 우상의 무능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제일 이제 이경지까지 오게 되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화가 돌려져야 되는데, 나에게 영광이 오고 나에게 존귀함 받는 것이,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제일 조심하는 이 대목이 자연히, 그러니까 조심해서 조심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나를 찬송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내세워주고, 거듭 얘기지만 가끔 만나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면 무조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분에게 그냥, 이분이 바로 세계적인 성경학자라고 아무리 쳐도 안 돼요. 목사님 하시려면 나 없을 때나 하세요. 내가 그래. 그래도 해요. 그래도. 그래서 저분이 이경지까지 아직 못 갔는가 보다. 나를 지켜 세우면 내가 즐거울 줄 알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내 사진을 갖다가 주먹만하게 자기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자기 만든 책 앞에다가 제일 1페이지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나도 아직 모자라니까 화내지 말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나는 정말 이걸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지금 당위장이 또 다 말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사표냈다고 하지만은 내 중심은 교회 개혁 자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험했으니까, 30년 동안 아니더라는 걸 알았으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해보니까 아니다. 장모님들하고 한밤을 저기 온천에 가서 한밤을 쉬면서 얘기했잖아요. 장모님들, 내가 총회장 해보니까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여차해요. 그러니까 같이 동조해서 개혁합시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개혁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잘 모르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옛날이 좋다. 왜 가데스바네아까지 갔다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과 무슨 소리냐.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진행하자 하고 딱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잠시 잘 몰라서 의견이 갈라진 것 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볼 때 잘했든 못했든 좋았든 나빴든 할 것 없이 모든 만사가 여호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받아 쓰셨어요? 모든 만사, 범사는.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오잖아요. 스스로했던 것이고. 이미 가셨으니까 말씀드려도 되지만, 우리 이옥분 권사님이나 백장로님에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들 은퇴했을 때 마음은 이렇게 좀 해서 잘 모시고 싶었죠. 근데 상황이 그렇지를 않아서 문간방에다가 모셨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관을 짓도록 장로님들하고 함께 수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웃으시더라고요.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나시는 것을 보면 참 좋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다가 이렇게 말년에 가까이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사신다는 게 115편 9절로 18절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너무너무 다 좋은 거죠. 116편 1절로 6절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 다음 117편 1절로 2절 117편 1절로 2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말하는데, 까닭이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2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이 변함없이 망난이었을 때나 그래도 철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없이 크고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118편 1절로 13절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사랑이 영원하며 그 말이죠.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보수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바로 110편으로부터 118편까지가 보수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다. 찬송과 간구, 찬송과 감사. 딱 맞죠? 정말 그렇네.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제 명상을 잘 하시면 돼요. 가만히 10대도 명상해 보시고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해 들어가고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분통해하고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싹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강의에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계기. 그래서 14절로 24절에도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25절로 29절도 3951페이지 나오죠. 형통함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라고 구하면서 선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공자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즉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선함과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회복하시는 권능, 언약 자손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권능을. 목사님 136편까지. 예? 그 밑에 136편까지니라고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예. 회복하신 권능 찬양 시에 119편서부터 136편. 38편. 6편. 6이라고 썼어요. 6년? 아이고. 목사님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 그냥 다 끝날 때니까 그냥 마시지. 안 돼. 똑바로 해야죠. 네. 의심해요. 네. 됐습니다. 미리 좀 예수 배우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를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호와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한 진리의 말씀에 동참한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한결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